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 본문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열왕기하 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구약성경 563쪽 또는 564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셋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항상 목사님 이렇게 모실 때마다 할렐루야 하니까 외부 손님 같아가지고 인사 안 시키겠습니다. 알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좀 줄여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쓰고 싶은 제목은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원래 제목은 이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어떠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됩시다. 믿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9일 우리 남성 성도님들과 함께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을 가지고 가정공동체 모임을 했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는데요. 거기에 제가 제일 어렸어요. 물론 현재도 제일 어린 편에 속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부터 해서 중년층의 성도님 각각 연령대도 다르고 각각 살아온 환경들도 다 다른 그 성도님들이 모여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환난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그 힘겨운 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 얼마나 역경과 고난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도 결국에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나누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 가정 공동체에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기쁨과 행복이 늘 동전의 양면처럼 있지만 우리가 늘 바라는 것만 다가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로 기쁨과 행복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분명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공동체 모임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때로는 그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사람의 힘을 먼저 의지할 때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생, 성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 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과거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출생해서 갓난아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갓난아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냥 딱 떠오르죠. 엄마. 왜 아빠는 안 찾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빠는 안 찾고 엄마만 찾아요. 왜 엄마를 가장 많이 찾을까요?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각 연령별로 엄마를 찾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죠? 어릴 때는 어때요? 젖 달라고 엄마를 찾습니다. 밥 달라고 엄마를 찾아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엄마를 찾고, 재워달라고 엄마를 찾고, 그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 씻겨달라고 엄마를 찾고, 같이 놀아달라고 엄마를 찾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용돈 좀 줘, 엄마 이것 좀 사줘 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뭔가에 본인이 이제 의지가 생겨서 뭔가를 사달라고 하면서 욕구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중요한 것, 아빠한테는 별로 그러진 않는데 엄마한테는 심리 정서적인 의지를 하게 됩니다. 엄마 품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아요. 아빠 품에 있으면 어때요? 그냥 그래요. 성인이 되면요, 엄마 안 찾을 것 같은데, 엄마를 그만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엄마를 여전히 찾습니다. 왜 찾아요? 엄마 내 양말 어딨어? 엄마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 먹어도 돼? 엄마 집에 먹을 거 있어?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성인이 돼서도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이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성장합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찾는다라고 해도 엄마만큼 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느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듯이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다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하고 맞지 않아요. 불평, 불만이 일색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 자녀가 철이 듭니까? 자녀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그제서야 조금 철이 듭니다. 여전히 자녀로서의 삶도 부족한데 엄마 아빠로서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언제쯤 부족함이 채워질까? 아마 여기 계신 100세 되신 권사님, 90세 되신 집사님, 장로님 여쭤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후회가 많고 아쉬운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를 열심히 불러봐도, 아빠를 열심히 불러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좋고 수준 높은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아무리 좋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불완전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원리에 해당하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세 왕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뭐 했어요?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혼자서는 좀 이기기가 어려웠는지 동맹을 맺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다시 보시면 9절에 보니까 세 나라가 모압을 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9절 중하반절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7일쯤 되었는데 이동하라고 7일쯤 되었는데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면, 지도를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잠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유다와 여호사밧이 연합을 했죠. 그 다음에 이 길로 쭉 와서 여기에서 에돔이 합세합니다. 세 왕이 여기와 여기에서 모이게 됩니다. 저 위에서 에돔이 합세한 데까지 이렇게 대략 유추를 해보면 약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군인이 1시간에 4km 정도를 걸으니까 25시간을 꼬박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우회도로까지 하면은 이틀을 걸어야 돼요. 이틀을요? 2일을 걸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저기 에돔이 합세한 데부터 호로나임까지 가는데 며칠을 지금 헤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저기서부터 여기 오는데 2일 걸린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저기 가는데 지금 7일을 헤맸대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중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아멘. 당시의 전쟁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영역 다툼을 하거나 생명을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나라의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어요. 어디 말씀이요? 아까 보셨던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간과했어요. 나라의 영역과 생명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기분과 감정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전쟁이었어요. 현재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가까운 가족 안에서, 가까운 직장과 사회적 관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많습니까? 다툼과 갈등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 의견이 다른 것이 과연 생명을 맞바꿀 만큼의 우리가 지켜야 할 의견이냐는 겁니다. 이 갈등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까지 해야 할 다툼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감정이 폭발한 뒤에 어때요? 아차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저도 여전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수가 많고 말이 어눌하고 부정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툼이, 우리의 갈등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툼, 우리의 갈등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내일 직장에 가셔서, 이번 주 만나시는 그분에게 가셔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평화와 화평을 위해 먼저 손 내밀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그 축복을 받지 않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안 받으면 내 거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평가나 판단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 그렇게 내가 진정 얘기했지. 내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축복하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하나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내가 답을 주려고 해요. 내 경험대로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고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왕이 똑같아요. 전쟁을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해서 시작했어요. 배반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분노하다 보니 싹 가서 정리해버리고 연합군을 딱 구성해가지고 딱 치면 아우 속 시원하겠다라고 시작을 딱 했지만 뭐예요? 지도 보시면 저기서 여기 오는데 이틀 걸리는데 여기서 저기 가는데 7일 동안 헤맸는데도 못 갔고 7일 동안 뭐예요? 헤맸지만 물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물론 물 중요하죠. 근데 그 물 좀 못 먹었다고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래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뭐라고요? 슬프다. 물 못 먹었다고 지금 슬프다 하고 있어요. 왜 슬퍼요? 슬픈 이유가 물 못 먹었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물 하나 못 먹었다고 지금 전쟁 진 거예요. 물 못 먹었다고. 이 이스라엘 왕의 생각은 물 못 먹었으니 물 붙여였으니 이제 전쟁 졌구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는 문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누구 혼자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혼자서 지금 혼자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혼자 쌩 난리를 쳐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누구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한두 사람이 있으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혼자서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가라 그랬어?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내가 언제 전쟁 이기게 해준다고 했어? 아무 얘기한 것도 없어요. 혼자 쌩난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했는데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다툼은, 우리의 갈등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다 못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새 얼간이의 조합인 줄 알았는데 그중 유다왕 여호사밧은 좀 이 사태 속에서 유일하게 정신줄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의 감정이 휩싸일 때도 있고요.
우리의 화를 참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억울함이 가득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항상 주님을 찾고 항상 찬송을 부르고 항상 은혜로운 행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라 할지라도 주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셔서 우리 교회는 지혜롭게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가고 계시고 있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 다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찾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밖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냐, 그들이 대체 누구를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세상적 돈을 찾고 지식을 찾고 지위를 찾고 명예를 찾고 할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찾는 하나님을 찾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대로만 모든 것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끝끝내 놓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내 스스로 통찰하고 변화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객관화라고 해요.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마치도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유들, 요소들이 나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본인이 객관화가 안 되니까 객관화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는 목회자들을 찾으셔서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질문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입니다. 왕들이 모르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신하가 알고 있어요. 이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신하의 그 말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누구를 찾으시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죄송해요. 이런 표현 한 번만 쓸게요. 요상하고 안일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머리의 계산기는 그만 두드리시고 그 계산기 열심히 내가 두드려 봐야 결국 결론적으로 는 얼마예요? 0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우리의 요상한 머리를 굴리기보다도 그때 아차
하나님을 찾아야지. 양 목사님이 하나님 찾으라 그랬어. 감사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젊은 그 양 목사님이 하나님 찾아라 그랬어. 아이고, 내 수판 그만 튕겨야지. 내 개상이 그만 두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시고, 다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갈등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버지만 부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어때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그래요. 목회자들이 늘 써먹는 말이 뭐죠? 기도 응답받는 비결? 언제까지 기도해요? 예, 맞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자기의 정욕대로 쓰기 위함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서 추월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하고 난폭 운전하거나 뭐가 그렇게 급한지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을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우리가 다 어디 앞에서 만나요? 신호등 앞에서 다 만나고 경찰차 앞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빨리 가봤자 5분 10분이에요. 5분 10분 빨리 가려다가 5년 10년 주님을 더 빨리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뭘 좀 빠르게 한다고 나름 신경 썼는데 그 며칠, 몇 달 그거 좀 늦는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그거예요, 집사님? 네, 빠르게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엄마를 많이 찾았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고 우리의 갈등과 어려움도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더 많이 찾으시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 사람들을 만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은혜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도 나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잘 해서 더욱 주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궁이 영화와 거짓과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칭의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교통 인도하심이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반드시 찾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관계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목숨을 다해 예배하고 선교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